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뉴저지 교회들이 연합하고 특별히 연합해서 하는 행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각성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각성,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뼈아프게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특권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계기가 마련돼서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뭐 남들이나 다 같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교회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요 또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행사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이왕이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모이는 자리에 그냥 꽉 찼으면 좋겠는데 꽉 차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숫자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번에 대각성 기도회가 그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지인데 몇 명이 모이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오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고 각성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할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그 필요를 보았어요. 형제들과 대화하면서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우리 고향 땅이 지금 어떤 상태냐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회복되어야만 하는, 다시 재건되어야만 하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 필요를 보게 된 것이죠. 또 거기에 능력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하는 그 필요를 봅니다. 우리가 그런 필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이제는 개교회주의를 탈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들이 사회 소망이 되어주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교회들이 오히려 사회인들로 교회 나가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오히려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됐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즉 우리는 그 필요를, 변화돼야 되는 필요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를 보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어디 가나 우리는 이 변화돼야 된다는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허물어졌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것이 그의 큰 고통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시대의 필요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아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얘기가 혹이라도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되지 않는지. 그것이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또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에 슬퍼하시고
하셨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compassionate heart,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면서 대각성 기도 집회를 할 때에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백성, 구별해 세운 백성, 또 구별해 세운 성, 예루살렘 성,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능력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드셨던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고통하고 계시고 마음에 아파하신 것을 느헤미야는 같이 느끼며 그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술 동안 슬퍼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대각성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이 아픔이 있기를 바라고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 마음에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쩌다가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됐을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어지고 이제는 서로서로 경쟁하느라고 어쩌면 우리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더해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서로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진리를 떠나고 있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 땅이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섰다고 하는 우리 한국 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제는 비판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울고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자기 자신 포함시켜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필요를 보고 마음 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그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기도의 끝맺음에 있어서 주의 구하오니 귀를 빌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와 아울러서 결단합니다. 술 관원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는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땅의 동족들과는 달리
어쩌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조용히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도 마지막 부분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기도이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갑니다. 가서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결국 왕의 술 관원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앉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이제는 그 동족들의 있는 곳에 가서 그 함께 고통의 짐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설교 예화를 읽었어요. 미국의 어느 그 농촌 마을인데 거기는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마을입니다. 이제 포도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 해에도 각 농가들마다 이 포도주를, 그러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큰 셀러브레이션, 피스트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축제죠. 그때는 각기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해에는 그 마을의 메이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올해는 우리가 이 포도주를 다 섞어서 마시자. 그래서 각 가정에서 만든 포도주, 그 맛있는 포도주를 각기 한 병씩 가지고 와서, 그러고서는 이 시티홀 앞에 큰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붓자 그랬어요. 사람들이 한 병씩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곳에서 포도주를 따라서 다 나눠 마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그 꼭지를 딱 열어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다들 놀랐죠. 그 다양한 포도주들이 섞어져서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하얀 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섞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물 갖다가 부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 모두가 다 맹물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축제에 대해서 익사이트하고, 야 이거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다 얘기는 했지만 막상 내 것을 갖다가 불려가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변화를 위해서 희생이 요구될 때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박수 쳐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아깝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만일 내가 이만큼 외쳤으면 됐다, 내가 뭐 이런 일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야 되겠느냐 하는 두려움과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 루터의 계획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마지막까지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을 하고 의회에 나가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종교 500주년 대각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개혁이죠. 변화이죠. 느헤미야는 필요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그것이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고,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기로 결단을 하고 술 맡은 방언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혁의 필요를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내가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필요한 개혁을 또한 일으켜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